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합니다.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기.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삶이 평온할 때는 감사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고난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 불교에서는 고난을 피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무지를 깨우기 위한 거울이며 마음의 집착을 녹이는 불과도 같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은 괴로움이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해시태그 깨어남의 신호로서의 고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많은 시련이 닥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영혼은 흔들림을 모른다. 깨어나려는 영혼만이 고난을 만난다. 그 말처럼 고난은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고통을 통한 자기 발견. 고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마주합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진짜 마음의 모습, 그 불편함 속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고난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삶의 따뜻한 흔들림일 뿐입니다. 해시태그 시련이 남기는 가장 큰 선물.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가장 큰 깨달음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 가장 향기롭다. 고난 속에서도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향기로운 연꽃처럼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고난이 가르치는 4가지 진리. 첫째, 고난은 무상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고통도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둘째, 고난은 자비심을 키웁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은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명예, 돈, 권력이 아닌 사랑과 건강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넷째, 고난은 내면의 힘을 깨웁니다. 평온할 때는 몰랐던 자신의 강함과 회복력을 시련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피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커집니다.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보입니다. 둘째,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질문은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를 물으세요. 셋째, 고립되지 마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부처님도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셨습니다. 넷째, 감사를 잊지 마세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살아있음에, 배울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연꽃이 되기 위한 과정. 연꽃은 진흙 없이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진흙이 더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 영양분이 없다면 연꽃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둡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영양분입니다. 이전의 나를 부수고 새로운 나로 오늘 당신이 겪는 시련이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아픔을 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세요. 고난이 부수는 것은 이전의 나일 뿐 그 자리에 깨어난 새로운 나가 탄생합니다. 약한 자아가 깨지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아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집착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비워지고 자비와 평화가 그 공간을 채웁니다. 해시태그 고난 후에 찾아오는 축복.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는 존재하지만 그 원인을 알면 소멸시킬 수 있고 소멸의 길을 걸으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깊은 평화를 누리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진정한 선물입니다. 해시태그 오늘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고난은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깨어나게 합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순간 시련은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지혜를 깨우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과정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핍니다. 당신도 그렇게 피어날 것입니다. 삶이 너무 괴로울 때 부처님 말씀한 줄. 삶이 너무 괴로울 때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그 말처럼 괴로움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 경제적 어려움에 잠 못 들 때,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슴이 아플 때, 그 모든 순간은 나를 더 깊이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평안도 마음에서 온다. 즉, 괴로움의 원인은 세상 밖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그 마음을 바라볼 용기를 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하며 지금 이 괴로움은 나를 깨닫게 하려는 부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발견하는 부처님의 지혜.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셋째,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넷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괴로움을 마주하는 3가지 방법. 1. 괴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괴롭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명확히 보고 그 안에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2.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하기.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 우리도 유연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3.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기. 괴로울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라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타인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자비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이 주는 선물.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 겸손함입니다. 괴로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만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둘째, 공감 능력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강인함입니다. 괴로움을 견뎌낸 사람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언젠가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위로, 한 줄의 힘. 삶이 너무 괴로울 때 이 한 줄을 꼭 기억하세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나게 하려는 부처님의 부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괴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깊은 나를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힘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괴로움조차도 당신의 지혜가 되어줄 날이 올 것입니다. 실천 방법.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괴로운 마음이 들 때 깊게 3번 호흡하기. 잠들기 전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괴로움은 집착의 거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근원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과거의 실수가 나를 정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집착을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괴로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괴로움을 통해 자비를 배웁니다. 자신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안락함을 떠나 고통의 현장을 목격하신 후에야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고통과 연결된 하나의 실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나는 비로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는 외로운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 안에서 자비가 자라고 이해가 싹트며 용서가 꽃핍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의 삶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찾아와야 비로소 멈춰서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괴로움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마치 폭풍이 오래된 나뭇가지를 떨어뜨려 새 가지가 자랄 공간을 만들 듯 괴로움은 우리 안의 낡은 생각과 습관을 떨어뜨립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지혜와 평안이 자랍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괴로움은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연습. 괴로움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더 큰 고통을 부릅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나는 괴롭구나.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호수 위에 비친 달을 보듯 괴로움을 바라보되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평안을 찾는 법. 괴로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은 괴로움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괴로움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거니? 그 답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괴로움은 점차 평안으로 바뀝니다.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괴로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반드시 해가 뜹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괴로움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 괴로움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괴로움을 외면하면 문은 닫혀 있습니다. 괴로움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문이 열립니다. 그 문 너머에는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자비, 더 맑은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짜 자신과 만나게 하는 초대장입니다. 오늘 괴로움을 껴안으세요. 오늘 하루 괴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잠시 껴안아 보세요. 안녕, 괴로움. 너도 나의 일부구나. 나는 너를 통해 배우고 있어. 이렇게 속삭일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입니다. 그 문을 두드릴 용기를 가지세요. 문이 열릴 때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롭고 더 평안한 사람으로. 마치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고통을 넘어선다. 괴로움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것은 나를 깨우는 문이다. 나는 이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의 괴로움이 언젠가 깨달음의 꽃으로 피어나길.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하고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이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 당신의 고통이 어떻게 내일의 복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7가지 징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씨앗이 현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당신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당신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더 큰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업이 소멸되는 7가지 징조. 부처님께서는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미 당신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작은 일에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도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원망보다는 연민이 먼저 떠오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당신의 업장은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세 번째 징조,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동시에 좋은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을 위해 길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 고요함을 즐기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명상과 침묵 속에서 평화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복으로 채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 복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고 새로운 기회들이 열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업이 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징조,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비심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3. 고통을 복으로 바꾸는 5가지 실천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비를 빨리 넘기고 복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자비를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업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그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세요. 당신이 베푼 자비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감사를 습관화하세요.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일기장에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되새겨도 좋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파동을 높이고 복을 끌어당깁니다. 세 번째, 용서를 선택하세요. 원망과 분노는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힘들게 한 한 사람을 떠올리고 용서해 보세요. 네 번째,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에 나는 평화롭다. 날숨에 나는 자유롭다를 떠올려 보세요. 명상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합니다. 5번째,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당신의 진심은 하늘이 알고 부처님이 아십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4. 고통에서 복으로 실제 이야기.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가난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을 잃고 병까지 얻어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과거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오. 이 고통이 끝나면 그대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찾아올 것이오.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매일 자비를 실천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3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번창했고 좋은 인연들이 찾아왔으며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도 지금의 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나를 깨우는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5. 업을 녹이는 명상 가이드. 이제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모든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슬픔을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그것들을 놓아주세요. 그 고통들은 당신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들에게 감사하며 보내주세요. 당신의 가슴에 따뜻한 빛이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빛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당신의 모든 업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당신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업을 녹이고 내일의 복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한 걸음,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로 내일의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순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도 변하고 그 자리에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하늘에 닿는 순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큰 고통도 피하지 못할 것 같은 시련도 모두 다 지나갑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은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날씨가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듯이, 모든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역사상 수많은 성인들과 수행자들이 이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6년간의 극심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고통도 집착도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부분 지나갔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시련이 영원할 것 같다고 느낄까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이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현재의 감정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마치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 앞도 뒤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의 고통만이 모든 것을 뒤덮어버립니다. 둘째,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편하게 사는 걸까? 이러한 비교와 집착이 현재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셋째,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현재의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그리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집착까지. 이러한 집착들이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을 대하는 부처님의 지혜.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시련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첫 번째 가르침, 받아들이기. 부처님께서는 저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마치 물살에 휩쓸렸을 때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 나는 이 경험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관찰하기.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지금 내 감정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무상을 기억하기.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고
이번에도 견딜 것이다. 이 시련은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깊이 이해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련이 지나간 뒤에 남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 속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시련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남깁니다. 더 강한 마음. 큰 시련을 겪고 나면 작은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태풍을 견딘 나무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깊은 공감 능력.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감사. 고통을 겪고 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햇살을 느낀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지혜. 시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눈을 줍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다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강합니다. 호흡 명상. 하루에 5분만 투자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고통을 내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간단한 수행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감사일기.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비 명상.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보세요.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 자신이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자신의 고통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봄이 오지 않는 겨울이 없듯이, 해가 뜨지 않는 밤이 없듯이 당신의 고통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과 우주의 법칙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고 현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 고통을 이겨냈구나. 그 시간들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구나. 마무리하며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정진하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글을 읽고 계시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당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